죽겠어요. 날 보지 말고 옆에 한 봐요. 따끔하고. 네? 앞에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이 되는 나라 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기습 침공을 하여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채 난무하고 국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용감한 군인들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전북 3일 걸렸어요. 몇 시간 하면 그냥 전북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관장이 무기가 없으니까 탱크를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나오라 해가 나온 게 11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1명에게 수류탄을 쏘아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밀고 올라오는 그 북한군에게 그 탱크 그 올려가지고 거기에 수류탄 던져가지고 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까지 오기가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다 전사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언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은 단순히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으면 남은 생에 이제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누가 보든 말든 나를 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 눈치 보세요. 나를 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아침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적 결론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선님 얼마나 오랬어요? 얼마나? 오후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지금 6.25 전쟁을 기획하게 될 문제 보세요. 참 엄마인지 누나인지 아이 없고 뒤에 탱크가 있어요. 그릇이 중앙에는 뭐라 써놨어요? 폭격으로 쓰러진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쪽에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가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밑에는 엄마도 폭격 맞아가지고 죽고 아이들이는 지금 시체 앞에 이래 있는 참 불행한 전쟁이었어요. 전쟁은요 불행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보세요. 또 뭐가 나옵니까? 네. 밑에 이쪽에는 북한군들 포로를 잡는 것이고 또 중앙에 보면 우리 군사가 우리 군인이 부상당해서 부상당한 자를 이송하는 거고 또 왼쪽에는 미군 병사인지 죽었어. 죽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 중공군이 살려주세요. 여기는 북한군들 포로에
완전 발가벗기가 아니고 그 안에 또 뭐 숨긴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가벗기 전쟁 포로되면 이래 돼요. 사람들이. 네? 왜 옷 뺏겨요? 없어요. 여러분 이 총든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걸 뜻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아멘입니다. 훌륭한 거예요. 북한 포로를 끌고 가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죠. 또 있습니까? 이렇게 인민군의 침략은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고 8월 초 미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러했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도 그런 거죠. 여기 칠곡 가면 전적리가 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인 철안교회 양성동 장로, 아마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철안교회 갔었죠. 부산에 그 철안교회 그 양성동 장로님은 피난민들 중에 약 250명의 교역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란교회에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 피난 왔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초란교회가 교역자를 중심으로 기도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30일 낙동강 전설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그때에 초란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울이 양쪽에서 잡아주고 손을 든 적 이기고 손을 내린 적 지는 이런 일들처럼 이 6.25 전쟁은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란교회의 주의 종들이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이 부산 지역에 번져나가게 되죠. 당시 한산동 담임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영선 목사님이 전국 피난민 교육자를 위한 집회를 열자고 제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초란교회는 부산으로 피난 온 250명의 교육자가 이렇게 경남제가 양성홍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들이 폐물을 팔고 자기 것을 팔아서 이 피난민들을, 목사님들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간 이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우리가 부흥회는 이렇게 하죠. 일주일간 새벽 기도, 아침에는 성경 공부식으로, 밤에는 집회로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월드 비전 수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은 선교사 겸 전공기자로 이분이 이 집회의 모든 필요를 또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목회자와 성도와 피난민들의 눈물이 뜨거웠어요. 늘 전란 와중에 회개와 이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라는 6.25 동란이 바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의 살째 되더니 교회 전체가 완전히 물을 받아가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손장원 목사님은 예양원에 계시면서 9월 13일 바로 이 부산 초란교회의 기도회의 설교를 맡았어요. 그런데 좌익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순교를 당하셨어요. 와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순교당입니다. 붙잡혀서 무덤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회 때 설교할 원고를 입수를 했는데 그 원고 내용의 그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런 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설교는 못하고 그 원고의 설교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넘어가 보면 누구요? 손양현 목사님. 이 손양현 목사님이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 다시 말하면 한국 전쟁의 원인을 네 가지로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한마디로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은 대환란으로 4,000년 역사상 초유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6.25 전쟁을 네 가지의 큰 죄악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외쳤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시작.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 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욕만 하지 말고요. 국가 지도자가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양심에 따라 선거해야 됩니다. 불법 선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돈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 국가 지도자는 통치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경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한국 민족의 범죄. 우리 온 민족이 범죄했다. 왜냐하면 독립을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줬잖아. 맞아요? 일본의 30년 압제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독립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서 독립됐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 자유를 방종해요, 방종.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질서. 자유 속에 법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소리 친다고 최고입니까? 하나님 망가지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독립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방종으로 국민들이 방종으로 나간 거예요. 이 독립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생각 안 하고 국가주의로, 국가 지상주의로 변질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독립되자마자 5년간 하나님이 분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신에 대해 제사하고 이런 민족의 죄가 무쌍이 왕성화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안 오고 두상을 쓰겠다니. 그 다음에 3번 시작. 미 문제에 잘못된 영향.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했잖아요. 혼란합니까? 우리가 닥쳤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연인지 우연인지 친일인지 안 친일인지 알아야 몰라요. 일제시대 우리가 알잖아요. 국민들은 일제시대 때 말이야 일본 붙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미국이 알아? 모르니까 그 사살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행정관으로 그 공무원으로 등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렇게 다스릴 때 한쪽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다가 좌익을 또 양성시켰어. 무슨 해야 합니까? 이거 양성을 시키고 너무 많이 양성시켜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까지도 좌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안치홍한 자와 손잡고 결국 38선 거짓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악 영향은 미국들의 악 영향은 그들이 술을 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당한 시 성교사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교사 왔으니까 성도 아닙니까? 근데 주일을 당하는 일이고 그거 대표적인 주일날 비행기 훈련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주일 성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적지만 정말로 신실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주일날 교회 안 해도 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당한. 여러분, 저도 주일 안 지키면 예수 믿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예? 은혜 받으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요, 그거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영향이 교회와 모든 사회에 미치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제약이 뭐냐? 4번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제약. 가장 큰 제약,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거는요. 하나님 그래요. 당연히 이방인은 모르니까 은혜를. 근데 기독교인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도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다른 그냥 자녀들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자녀 아닌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왜 그러나 이카리야.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봤어요. 애가 다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합시다. 아멘. 효도 신자가 돼요. 근데 이 당시 기도 안 하지, 말과 행동이 불일치, 그리고 교훈을 안 따르지, 전도 안 하지, 이런 이 나만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우상의 죄, 신사참배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상의 죄가 막 여전히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을 처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처분하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세상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으로 교회와 결혼했어요. 목회자는. 이해갑니까? 무슨 이해갑니까? 교회와 결혼했는데 아이고 목회 힘들다고 전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기독교가 거의 뭐 힘이 셌잖아요. 그럼 정치에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회는 버리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막 불제품 오잖아요. 뭐 서로 오빠들하고 욕심 챙기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신신학자,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신학이 버젓이 가르치게 되고, 또 총회 석상에서 총대 교회의 대표요 맞는 노예 대표로 한 이 목사님들 붙이기 아깝다. 서로 막 치고받고 하나님이 어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훈 목사님이 4가지를 상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성장훈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한국 전쟁이 하나님의 둘이다. 회개하라.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많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개운동에 일어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동원제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었고 회개를 외쳤고 또 박영영 박사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쳤고 9월 13일 날 선양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만 설교 원고만 남기고 선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그날 일주일 그 기도회 때 3일째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 할렐루야. 3일의 기적입니다. 3일. 이거는 5천만 불이 될까 말까 안 된다. 이거 인천 상륙작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기도의 기간에 저기 보이죠?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 7일간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으니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죠. 결국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6.25를 기획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한국교회가 회개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그 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민족이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시작. 전쟁의 원인과 전쟁터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일어난 전쟁은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17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야 사이에 에베스다림에 진치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6.25 전쟁이 북한이 소련의 허락을 받아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전쟁터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보면 1번 전쟁의 원인 시작. 전쟁의 원인은 진원해 진원해 떠오르는 해. 진원해는 사고요. 떠오르는 해는 다윗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전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죄악입니다. 뭐라고요? 죄악. 여기서 죄악은 무슨 죄악이냐? 사울의 죄악. 사울은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예. 정신 안 차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산청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복을 받았다는데 가장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이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됐다고 뭐 어른 나오다 이거 아닙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울은 불행한 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민에게 행하였구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 왕이 만명되이 행하였다.
무엇이 명령을 지키지 않다. 무슨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줘요. 예?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분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안 왔어요. 블레셋이 전쟁이 왔는데, 지금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결이 들어지고 오늘 우리 말하면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바쁜지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1회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와. 그래서 백성들은 막 흩어지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번제 가져와라. 그래, 지가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목사는 안 한다고 지가 되들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냐? 사울의 망령된 일입니다.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삼권분립이라.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확실한 죄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의 서곡입니다. 서곡.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긁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왕의 일을 했는데 제사장까지 일했잖아요. 이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불순종하면 저 사람 낙과 쌀을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럼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전멸해라, 진멸시켜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는데 전멸하지 않았어. 뭐 좋은 거 취하고 아가 왕도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소소리 양소리 막 난리나는 거야. 이거 뭐냐? 내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정복하지 않았다. 말은 또 잘해.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해라 했거든요. 아말렉은 하나님 안 맞는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교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요? 가짜입니다. 먼저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냐는 우리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가장 신앙생활 가장 기본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건 뭐 한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야. 그거 인정 안 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성도가 돼요.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크게 사랑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준다니까. 예? 이걸 부모가 지혜의 교훈을 홍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무쌍에게 저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거역한 것은 정치는 죄, 완고한 것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러니까 거역, 왕고지 이러잖아요. 이 바로 죄라니까. 엄청난 죄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버렸어. 왕이 버려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순종할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억수로 사랑하고 근데 뭐 들라고 말씀 버리면 그 사람 버림받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영원히 버림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와 그리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번심하여 온 왕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보세요. 초대왕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 했는데 그 사울 왕을 세운 하나님이 후회한다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이 그 사울 왕에게 내가 왜 저 사울을 왕세하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잘 보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전쟁은 사울의 죄로 그 사울은 지는 거예요. 대신에 떠오르는 해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신호탄이 바로 블레셋 전쟁, 6.25 전쟁 마찬가지. 여러분, 이 남한의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이 고생을 한국이 다시 구원했어. 또 죄악을 가만하더니 회개 안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죽을 죄를 전당해요. 회개하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언제 하나님 또 김정은을 사용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모습 보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이거를 돌아보고 그 범죄가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요 동시에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 2번 전쟁터의 상황을 보듯이 전쟁터의 상황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오는 상황. 네, 전쟁터의 상황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 결국 누가 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쟁터는 블레셋의 놀이터와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17장 10절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 우리 교회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과 똑같은 거예요.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하나님 누굴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구국 중심 다윗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둘째 보가요. 둘째 시작.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등장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등장시키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 공격으로 이스라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 나왔기에 이런 전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는가? 1번 시작. 아버지의 심부름은 아버지께 순종. 아버지의 심부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심부름 잘하세요. 할렐루야. 수환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 지붕에다가 차강을 쳤거든요. 우리 수환 집사님 디모데 역할을 잘 해가지고요. 저 입구 너무 더우니까 잘했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피했어. 그다음에 드라헬론 디모데가 잘해야 돼. 디모데가 할렐루야. 디모데라 그러죠. 네. 나도 처음 해보는데 디모데가 잘 도와줘가지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거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권리를 인정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면요 백날 가도 뻥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이 다윗.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말에 귀가 열려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자, 옛말 있죠? 어른들 말대로는 자다가도? 맞아요? 아이고, 이걸 빨리 가르치라는 걸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자는데 일도 안 하는데.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8이에요. 근데 전쟁에 났기 때문에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어.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근데 막내 8째로 태어난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거야. 근데 3명이 전쟁에 나갔죠. 8명이 했지? 자, 8 빼기 3 몇 명이야? 5명 있어. 맞죠? 5명 중에 아니 넷째, 5째, 6째, 7째 있잖아요. 맞아요. 빨리 말해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 시켰어? 막내 시켰어. 여러분 무슨 일심일 때 아이고 내게 복이구나. 아멘입니까? 아이고 왜 저 넷째 됐고 5째 됐고 왜 날 시켜?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저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검사님도 왜 날 시켜? 이러면 복 못 받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한 거야.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여러분 삶의 성경은 규칙이거든요. 삶의 본이고. 그도 막내는요, 다윗은요, 아버지 명을 따라 양을 치는데 전쟁터에 나가라.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되지 알아봐라 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17장,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이 볶은 곡식 한 대마와 이 떡 몇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섞어서 네 형제에게 주고 이 칠개와 열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네 형제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을 위해서 떡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통치하는 상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 갔다 오면 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잘 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 부대에 있는 상관들 또 부대원들한테 같이 뭐 해주는 이 지어주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안부, 형들의 걱정돼가지고 알아보라 다윗을 보낸 거예요. 이에 다윗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심부름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전쟁터에 온 계기는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이지만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직접 전쟁에 나간 다윗은 어떻게 나갔냐? 2번 시작.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 형들 위해서 뭘 갖다 주고 그냥 갈 건데 전쟁터 한복판에 전선에 나갔어요. 뭡니까? 골리앗이 못 오게 누굴 못 오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게, 교회를 못 오게.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못 온다는데 이 가만 되겠어요? 다윗은 얼굴이 일어난 거야.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막 생겨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는 일에 사울을 중심하여 어느 누구 군사들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두렵고 떨고 어쩌면 막 도망가고. 근데 이 광경을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들어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 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리앗의 모든 행위에 두고 볼 수 없는 다윗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당하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반응은 아주 빨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 두고 볼 수 없어서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른 군사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죠?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바랍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사울 앞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용기를 보세요. 사울 왕 앞에 가지고 뭐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모든 사울 왕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낙담하고 있거든. 여기 사람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낙담하지 마셨어요. 주의 종이 나갔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야, 아니 이 다윗의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12시에는 기가 막 어떻게가지고 말씀에 지금 다윗의 용기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용기 있는가?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군인이 없는데 아버지 신부로 왔던 이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허락을 받고 자기의 방식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나오게 한 것은 바로 골리앗의 모독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온
다윗의 의군이고 다윗의 영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교회가 요거로 듣는데 입 쭉 다물고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사람들이 뭐 예수가 구원이야 저래 가지고 구원받고 뭐도 구원받고 그게는 입 닫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그게 용기입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나몰라라 뒤집는 그게 교회입니까? 의군인 건 아니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의 군대를 거둬가는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치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관계가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요 작살나요.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모두 가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 막대기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렸는데 무서웠어.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신앙생활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실컷 교회 나왔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되잖아요. 신앙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시각각의 도전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크게 축제, 동성애 결혼, 뭐 차별 금지법 이제는 생활 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룰에 반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분 국회가 안 망했습니까? 국회의원이 안 망했습니까? 저들은 돈 받아먹고 맞아요. 그래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심판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반하는 저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국회의원? 이런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봤죠? 포로 잡혀가요. 다 벗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족부이 들고 일어나! 다 벗어! 다 벗어야지. 아이고 부끄러운 거 됐어. 이게 전쟁이에요. 패하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 이겨야 되셔야 돼. 빨리 말해봐. 이겨야 되셔야 돼.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 위협으로부터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제약을 도용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악이 멀어져. 거꾸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요. 전쟁은 거룩한 전쟁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할 수 있고 동시에 불행한 전쟁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아라! 6자나 7자나 7바퀴 돌아라! 그런 소리 질러라! 그런 열거 성품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돈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순종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전략이야. 그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느냐. 15장 23절 시작. 이는 그에 관한 것은 정치는 죄로 같고 왕과 것은 사실상에 전하는 죄로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리더십이 실추했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기 위한 시작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신호탄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무능했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들리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이제 그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먼저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권위를 없이 내리면요 가짜야 돼요. 이해하시면 안 되십시오. 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버지 이새의 말에 아버지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있는데 아이고 왜 나를 보냅니까? 다 그랬다니까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왜 안 시킵니까? 이러시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자, 15장 2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말씀 안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좋아하겠냐? 이 말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죠. 네?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끝나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눈에 보이는 권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집안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가 나라에 충성합니다. 이목까지 사님 이해합니까? 그래서 임금은요 중심을 찾을 때 그 집안에서 부모한테 자랑하나 펴는 거예요. 군사 물체가 만들어갔죠.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 깨지 않겠죠. 물 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잘 교육시켜요. 교회에서 잘 교육시킨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쟁은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적극 회개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번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기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1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제약을 멀리하라. 2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운동하는데요. 저희 아가페 팀하고 마하나임 팀, 저는 마하나임 팀인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영구장 덕산 체육 공원을 가거든요. 우리는 제가 추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목회하는데 몸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 풀고 즐겁게 운동하고 회복해서 돌아가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성필요가 연연한 합니다. 그 이기고 저는 분이 스트레스를 도바닥 나가가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요 지난주는 완전히 그냥 다 이겨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목사님 기분 좋아하죠. 기분 100길. 그래요. 목사님 제가 냉면 먹으러 갔는데 냉면과 배터리 먹는 거 만두!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골 넣은 사람 만두 골 넣게 되면 그만 컴퓨터 하겠다. 골 넣은 사람 커피. 할렐루야. 막 나오는 거예요. 승리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를 다윗은 깨달았다.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자기의 무기를 연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하늘에 바치는 자들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신앙의 자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서 외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과 구원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때가 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 전쟁 73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해 있고요. 특별히 김정은은요 핵을 만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제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차하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핵폭탄 위력 알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있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전멸이에요. 서울에 한번 떨어져보세요.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방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갑니까?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은 교회예요. 이거 여러분 잘 나간다고 그냥 뭐 희귀 낙락하면 큰일 나. 얼마 전에 우리 이 동네에 있다 가신 분 희귀 낙락 이런 누구지?
예? 아유, 또 잘하시네. 그 보이면 희희한하게 서로 부부간에 아주 인고 부부예요. 근데 한번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한테 갔어요. 지금 우리가 희희한하할 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면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심판하거든요. 아까 손나원 목사님이 기독교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교회, 노회, 총회 이 모습 보면요,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가능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열방들 속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의 노랫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아멘입니까? 이거 부를 때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절실하게 불러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정리합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말씀의 순종과 제약에 대한 심판이기에 회개하여 돌이켜 긍휼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최영 장사님 못 찾아오시는데 일어나 보세요. 앞에 글 보입니까? 보입니까? 노란 것이 아니죠? 노란 것이 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노란 것이. 예. 말씀의 순종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일어났어요. 전쟁은 뭐라고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요 잘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비참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입니까?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3년 전에 참혹했던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의 때가